고백합시다. 봉사와 섬김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명령은 우리가 행하여야 될 몫이고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몫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또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명령의 메시지죠. 옳으니라 라는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빚지다 라는, 빚을 진다, 빚을 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 발을 씻어줘야 될 빚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을 씻어줘야 될 빚이 있어.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무가 있다.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옳으니라라는 단어는 의무가 있어. 의무. 어떤 의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봉사와 섬김은 뭐라는 얘기예요? 의무라는 얘기예요. 의무.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6월 첫날, 물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것을 기뻐하시고, 왜 그럴까요? 처음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당연히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마음, 첫 시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셨던 것이 다른 걸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너 충성한 거 잘했어. 믿음 지킨 거 잘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버려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것들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 처음 결단, 이런 것들이죠. 내가 뭔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처음 마음, 처음 생각들, 이것들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이뤄나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처음에 가졌던 주를 향한 우리 생각들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두 가지 큰 의식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성찬식을 제정하셨고요, 두 번째는 세독식을 보여주셨죠. 이 떡과 포도즙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주님이 행하셨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떡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 만나를 먹고 40여 년 동안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죽었죠.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먹는다, 믿는다.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어서 뭐 하려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표적이 참 많은데 꼭 필요한 표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까닭은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뭐하느냐? 아느냐? 아느냐라는 단어는 게노스코. 이 게노스코라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미 세족식을 경험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경험한 거, 행하게 한 거, 경험하게 한 거 그거 알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선생 또는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 또는 주님인 주님인데 어떤 선생, 어떤 주님이냐? 그것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 주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 수업 시간에 관사라는 걸 배웁니다.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관사라는 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그러면 많은 개 중에 한 마리 개,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개, 이 말은 유일한 개예요. 이게 정관사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왕성교회, 전국에 왕성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한반성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더 처치, 더 왕성 처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왕성교회, 그러면 왕성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한 교회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글 성경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그냥 주와 선생이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더 지처가 되겠죠. 언어로 말하면 그 주, 호 큐리어스, 그 선생, 호 디다스코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주님이고 바로 그 유일한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후일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밖에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때요? 유일한 더 지쳐, The Lord.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 스승님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경은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머리를 대신하여서 세움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가 적어도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채우고자 세우고자 때로는 격려도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나 예수님 믿어, 그건 예수님 보낸 제자들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렴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 인도할 목사를 여러분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는데 목사 말을 안 믿어. 예수님은 믿는데 목사를 안 믿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와 섬김은 송대음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족색은 1차적으로는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돌리셨던 보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공로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함에 이르는 놀란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 즉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그들로 믿고 알게 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19절 말씀처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결국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너희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아냐? 이거 아니야. 믿느냐? 라고 물어봤잖아요. 믿느냐? 결국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바로 20, 그 20이 100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공동체나 20%의 무리가 나머지 80% 무리를 이끌고 100%를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20%에 속해야 되겠어요? 80%에 속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20%에 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20%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가 30%, 40%, 100%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어때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월이 되었어요. 6월 호국 보훈이 다지라고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내 충성하다가 순교했던 순국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달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자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봉사와 섬김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임을 기억하면서 옳으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오 베일러 해야만 했나 그건 너희가 빚진 거야 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새로운 생각의 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전의 고정관념은 내어놓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섬김이 곧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6월 한 달 동안도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내 목장, 더 나아가서는 교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복된 6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